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죠. 네. 좋은 교회죠. 네.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무엇이 있을까요? 네. 목사님 좋으십니다. 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님들이 좋습니다. 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인데 교구마다 다 찬양대가 있다는 것, 이 얘기를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365일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감사하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 찬양대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새벽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줄어드는데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들으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한다고 말씀하죠.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새 노래. 무슨 노래요? 네, 새 노래가 새 노래랍니다. 찬양대나 아니면 찬양단이 매주 다른 곡을 선정해서 부르는 노래, 그것도 새 노래라고 할 수 있죠. 문자적으로 보면 새 노래가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동일한 곡이 아닌 매주 다른 곡을 선정해서 부르는 노래, 그런 의미로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1절 후반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새 노래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새 노래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되어 성별된 사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이들이 성도들이죠. 그렇다면 새 노래에 대한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된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쉽죠? 그것이 바로 새 노래죠. 성도들의 모임,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노래, 바로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를 달리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새 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는가? 바로 성도들이 부른다고 했죠. 그렇다면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새 노래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죠.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대상,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할지라도 허공에 울리는 소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그들의 노래가 새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듣기 좋은 노래나 아니면 여러 장르 중에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껴질 수도 없습니다. 새 노래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사실을 한 가지 알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주어진 것은 노예 체육대회 가서 42인치 텔레비전 타는 것, 그거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TV를 타도 좋겠죠? 공짜로 받은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놀랍고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그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찬양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궁금하죠? 찬양하는 자세는 바로 전심으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시편 86편 12절 말씀 보면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전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모든 것을 동원해 찬양하는 거죠. 내 목소리와 내 몸과, 아니면 오늘 3절 말씀처럼 춤을 추면서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가 찬양을 하면서 온몸이 막 드러날 정도로, 속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그가 즐거움으로 참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모습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를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고, 왕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 성경에서는 다윗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바로 힘을 다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드리는 찬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다 적용되시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찬양위원회 헌신예배죠. 그렇다면 찬양위원회 헌신예배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속해 있는 찬양대, 찬양단으로서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렁설렁해서는 안 되죠. 주어진 시간만큼 힘을 다해 찬양에 임해야 합니다. 찬양은 연습하는 시간부터가 아니라 연습하기 이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준비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은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받으시죠. 준비하는 시간부터 찬양을 드리는 모든 시간까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중한 시간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라고 한다면 대충 우리가 준비하고 대충 연습할 수가 없겠죠. 대충 임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준비하는 시간에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는 삼가해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험담하거나 아니면 불평하거나 근심이 되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찬양을 드리기 전에 여러 잡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분위기가 어수선하지 않게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그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읽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또 잠깐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중한 찬양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특권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대, 찬양단, 찬양 동아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언제 어디서 불러야 될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의 모임,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구역 예배도 포함되겠죠. 아니면 신방을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연합 집회나 아니면 각가지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 말씀처럼 찬양을 성도의 모임이나 집회 같은 이런 성격의 모임에 한정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그들의 침상에서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아침을 시작하기 위해 일어나는 그 침상에서, 또한 모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누운 그 침상에서 찬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개인의 모든 삶의 모든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찬양하기에 제한된 장소는 아무것도 없죠. 침상이 아닌 다른 곳도 괜찮습니다. 병상에서도 괜찮고요. 또 아니면 차 운전을 하면서도 괜찮고요. 아침에 주부들, 성도님들 청소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자가 머물러 있는 직장이나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찬양을 통해 오전의 말씀처럼 내 권리를 포기하고 멈춰 서는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곳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라 말씀했죠. 그럼 모든 신경이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쏠려 있죠. 그러면 그 시간이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시간이죠. 그러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운전하던 차에 오디오가 고장났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했어요. 라디오도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고물상에 가서 라디오 몇만 원을 주고 오디오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오디오를 달고 이제 테이프를 넣고 찬양 테이프를 넣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그런 오디오를 제가 구입하지 않았어도,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정말 좋은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단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기쁜 감동을,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나는 음치야, 아니면 나는 노래를 못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 텔레콤 회사에서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높은 산에서도, 지하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다 전화가 잘 된다는 이야기죠. 찬양하는 곳은 이곳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저곳에서 해야 된다, 따로 정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모인 곳이라면, 잠시 머물러 있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그곳은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소중한 장소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즐겨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특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특권을 제한된 장소가 아닌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늘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